특별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1일 주말에 미국 램튼 베프티스트 처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 많이 받고 또 은혜 끼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미국도 이 코비드라고 그러죠. 우리는 코로나라고 그러면 코비드라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견뎌나가고 이제 또 치료제도 만들고 해서 많은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with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코비드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럴수록 더욱더 방역과 백신 같은데 더 주의하셔서 꼭 코비드19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단의 모습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만의 모습, 사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제1, 2장이 와스디 왕후의 폐위와 또 에스더의 새 왕후 즉위 및 모르드게의 공적을 소개하여 장차 있게 될 하만의 유대인 멸절 음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절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과 대립을 서두로 모르드게가 파사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의 아하스웨로 왕 시의 음모 고변 사건 이후에 아하스웨로 왕은 모르드게의 공적은 묻어놓고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만을 높여 파사 제국 제2인자의 자리에 앉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5절부터 6절은 모르드게는 자기의 유일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해야 하는 신분이므로 이방신을 섬기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절로 인한 하만의 분노와 유다인 멸절 작정에 대하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오히려 부족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유다인을 이즘해서 멸할 작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을 멸절시키겠다는 동기는 단순히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예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실이 유대인에게 퍼질 경우 그들도 역시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에게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다른 소수민족의 불복종 역시도 불보듯이 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더불어 그가 속한 유대민족을 진멸하려 하였고 이러한 집단적 숙청을 통해 다른 모든 소수민족들 역시도 자신의 권세에 반발할 경우 본보기를 보여주므로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이 일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여타 소수민족들과 유다인들 사이의 갈등, 특별히 역사 속에서 계속된 하만이 속한 아말렉 민족과 모르드게가 속한 이대 민족 간의 갈등 관계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 이래로 원수 관계에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사울왕 때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의 지도자 아각을 사로잡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만의 그날의 수치는 아말렉 사람의 지도자로서는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70만이나 되는 전 유대민족을 멸절하여 과거의 원수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유대인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한 나치 히틀러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금세기에 나타난 사단의 화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인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대구속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이 거룩한 섭리를 대적하려는 사탄 간의 대결의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투는 하나님의 섭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첫사람 아담 부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이유로 불안히 죄악의 흑암을 퍼뜨리되 항상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만의 어떤 행동들이 사단의 역할과 같은 것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만은 유다 지도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그를 죽여 자기의 위치를 높이려 음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는 본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니. 아멘. 아각 사람 하만은 오랫동안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 하고 꾀하다가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일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모든 대신들을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만의 행각 전체를 통틀어 미루어 보면 자기 자신이 왕을 여러 가지 관계로 기만해서 1인지와 만인 지상의 지위까지 오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사단은 하나님께까지 도전을 감행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지위를 높였던 것은 사단의 본성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은 겸손한 미덕에 속하는 일이지만 자기를 높이는 일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요. 이 점에서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기까지 낮추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고 자기를 높이려는 악한 원수는 어디에나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신실한 유다인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려고 하는 하만에 대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까지라도 진멸하라고 친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사건을 돌이켜보면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행군 대열의 후미를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5절을 보면 이들은 이후에도 줄곧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혀 왔습니다. 실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의 대명사라고까지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말렉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머물고 있던 이 페르시아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들을 대적하며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로 악한 원수는 끈질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의 행위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악한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성도를 괴롭히고 궁극적으로 성도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계속되는 한 자신들의 목적을 결코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머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벗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원수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때에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멸망을 재촉하며 우리의 영광과 상급의 면류관까지 다 벗겨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원수가 오늘도 우리를 죽이고 멸절하려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명심하셔서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인 하만은 1인지와 만인지상에 오르고 의인 모르드게에게 절하도록 강요했지만은 하만의 승승장구는 자신의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 세상에서 성도의 원수가 잘 되는 것 같은 현상은 우리들의 원수 사탄적 존재들의 종말이 가깝다는 증거임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란 에스더가 왕이 된 이후에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서의 흐름으로 보면 아하스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모반자들인 빅단과 데레스가 처형된 아하스에로 12년으로 추정되나 그 시점을 정확히 잡아낼 수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 이 장의 말미와 관련하여 아주 대조적인 비공정한 상황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한 반면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인 아각의 자손 하만은 승승장구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불공정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왕과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웠거나 왕의 신임을 받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저자는 이 사실을 따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한 아하스에로 왕의 불공평한 대우를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며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앞으로 직면할 위기를 예언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이 에스더서를 면밀하게 묵상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원수인 사탄의 대명사인 하만의 승승장구가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승승장구를 바탕으로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승승장구를 곧 끝내게 하시고 하만과 하만의 민족은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게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잘 되는 것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그들의 종말이 임박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중상모략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반면 우리의 악한 원수들은 잘 나가는 사건을 목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거나 원망까지 할 때가 간혹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왕성함은 잠깐이요 의인의 왕성함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가 잘 되도록 버려두시는 데는 그런 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악한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원수들이 잘 된다는 것은 그들의 끝이 임박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되어 그들의 뜻대로 되는 순간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함과 동시에 용도 폐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다하고 소멸될 때 가장 밝은 빛을 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도들의 악한 원수들도 종말이 임박하였을 때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빛을 내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마치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소멸되고 몰락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한 원수가 잘 될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악한 원수가 잘 되는 그 순간이 그들의 임박한 종말의 때인 줄 알고 기뻐하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고의 나날들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높이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여러분을 높여 영화롭게 하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죄인자가 되고 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 있는 모든 종복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도록 강요하였고 또 한 그런 절받기를 매우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일도 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라 하였지만은 이러한 일 역시 괴상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하만 자신의 야심에 의하여 더욱 강요되어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야심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심지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기를 강요했던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기록한 당시 하만은 그런 사단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던 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3장 7절에 바리새인들이 상자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의 권위주의에 빠진 위선적인 지도자들의 행패요. 이런 행패는 지금도 현대도 기득권자들과 힘있는 정치가들과 부정한 법조인들 등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경배를 받으려는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바울 선생에게 예배를 드리려 하자 이런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아야 한다며 펄쩍 뛰었던
뛰면서 말렸던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밤모섬에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했을 때도 천사 역시 벌쩍 뛰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가르쳤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즉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절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서 절을 받기를 또한 경배받기를 원해서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소속감과 자기 정체성에 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신복들의 집요한 요구에도 모르드게는 자신은 유대인이며 자신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만을 신적 존재로 경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단숨에 거절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말은 그가 비록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의 자손으로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의식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르드게는 아하스웨로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게 되는 것도 자신의 관직을 상실하는 것도 최악의 경우 자신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모르드게의 확고한 의식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신복들의 회의와 핍박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소속감과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어떠한 핍박과 고초 속에서도 능히 견디게 했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굴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못합니까? 왜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회는 여전히 병듭니까? 여전히 부패해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성도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비록 살고 있긴 하지만 자기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란 확고한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의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믿음이 없기에 세상에 비유를 맞추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부정과 불의를 꺼리낌 없이 동참하기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근본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분명히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만인들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보살과 같다고 하는 부당한 협박이나 요구나 회의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만은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을 각오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자고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4절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날마다 강요했다고 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강요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집요한 공갈 협박과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자칫하면 모르드게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 있으며 또한 그 가정까지 파탄이 날 수 있다고 협박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모르드게 역시 굴복할 만합니다. 자기도 견딜 만큼 견뎠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타협할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관직을 그만두고 그 회유와 협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요구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평상시와 똑같이 출근하면서 그 온갖 고통과 온갖 조롱과 멸시와 회유와 협박을 다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 회사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날마다 회유와 협박 그리고 왕따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면 단 하루도 못 견디고 신앙의 지절을 척에어같이 버리거나 아예 그 자리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꿋꿋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하여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집요한 고통과 고난과 함께 공전공생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의롭고 신실한 성도라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가운데 의롭게 산 요셉도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협박과 유혹 아래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집요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견디어 내었기에 요셉은 진정한 의인과 신앙인으로 인정되어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여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집요한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견디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향해서도 절하면 안 된다는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랬던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서 그런 일을 연계시켜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켜버릴 계교까지 꾸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을 죽일 경우 그에 속한 가족들까지 모두 죽임으로써 후환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 옛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적이 나올 경우에 삼족을 멸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계교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잔혹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이 땅의 인류를 모조리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만처럼 사단을 잘 쫓았던 사단의 종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러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의 악한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사단과 똑같은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방심하고 방치하면 하만처럼 사단에 팔려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일에 힘쓰고 남의 높임 받기를 피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극복하려고 애써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이름에 합당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예. 이 말씀은 모르드게 자신은 물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다인 전체가 멸살당할 위기를 맞이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비난했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사태 추이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멸실공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극적인 반전을 거두고 유다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 있었던 유다인들의 의식과 정체성, 곧 유대인들의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신앙 자태를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제외되고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나라까지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전혀 아브라함 자손다운 신앙 자태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나라가 살 수 있고 그 민족이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용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과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신앙 자세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은 성도요 그러한 자들의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제 이름만이 아닌 실제적으로도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신실하고 살아있는 성도로 born again 다시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갖은 협박과 위협, 회유 속에서 끝까지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몹시 위태롭긴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집요하게 박해를 가하고 회의를 해도 변함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은 마치 상처의 흔적으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조개의 감동과 흥분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란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정절을, 믿음의 정절을 드러내주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입니까? 연단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 시련이 가져다주는 위축과 원망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뜻, 축복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찰하셔서 정금같이 아름다운 신앙을 생산하셔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